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미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떻습니까? 그 좋습니다 소리 한번 큰 소리 해보세요. 오늘 어떻습니까? 네, 항상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좋아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좋아야 됩니다. 주일날은 무엇보다도 좋은 날이죠. 사람의 생애가 누구나 다 한결같을 수는 없습니다. 불과 100년을 못 사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한평생이 한결같을 수는 없어요.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나쁠 때도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 괴로울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고난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설 때가 있는가 하면 넘어질 때도 있고,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굴곡이 많은 우리 인생인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굴곡이 많은 일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장점도 많이 있었고 단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지만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재주가 좋았는지 형의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고난을 차지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눈어둔 약점을 이용해서 미리 형에게 약속된 형을 위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해서 외삼촌 집에서 20여 년 동안 거부살이 하는 동안에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주를 부려서 외삼촌의 상품 가치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재주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한마디로 인간성은 부도덕하고 더 나아가서는 파렴치하다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에서의 하나님이란 말은 한 번도 없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도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까지는 그 단점 많은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야곱에게 3번의 변역의 고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이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는 기록은 있어도 어떻게 자라났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은 그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 가정 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할아버지와 아버지 슬하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자랐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와 아버지의 초자연적인 출생, 100세에 자기 아버지가 태어났잖아요. 또 아버지의 20년의 기도의 열매로 자기 자신이 태어났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은 자기 집안의 하나님이었고 자기와는 개인적인 관련이 있는 자기의 하나님을 실감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태신앙이 좋기는 좋지만은 그러나 그 신앙이 지극히 소극적이 되고 피동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믿음으로 태어나가지고 교회 가라, 교회 가자 해서 그저 따라만 다니고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그런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는 해도 자기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모르고 자기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임을 알았지만 자기 개인의 하나님임을 모르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도에 하는 사람들처럼 적극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안 믿다가 믿는 사람은 자기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그러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지극히 소극적이고 의례적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내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으나 자기 하나님임을 고백하지 못하다가 집을 떠나 홀로 사막에서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서 무인지경에서 돌을 베게 하고 찬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자야 하는 그 위기에 처했을 때에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무인지경에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아버지 할 수 있습니까? 그래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비로소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야곱에게 나타났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줄 것을 약속을 할 때에 그때 비로소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진해서 베개하고 자던 그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아,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스스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도 끌려다녀 예배를 드려도 하지 못해서 피동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자진해서 자기 예배당을 자기가 세우고 자기 제단을 자기가 쌓고 자기 스스로가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즉 피동적인 신앙이 능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다 믿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 나와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과연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쪼록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가정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적입니다. 누구 한 사람 대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미국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사람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90%는 하나님의 계심을 다 믿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60%가 안 된대요. 구원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아니고 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입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합니다. 아내의 하나님이 남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인에게 피동적으로 끌려나온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부모의 신앙, 아내의 신앙, 남편의 신앙에 끌려 마지못해 교회 나온 분이 있습니까? 자기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내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소극적인 신앙이 적극적인 신앙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음식을 해서 상에 차려놔도 이거 우리 집 양식이다 그러고 밥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자기 양식으로 알고 자기가 먹지요. 아무리 먹기 싫어도 먹잖아요.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소극적인 신앙이 적극적인 신앙으로 변화되고 피동적인 신앙이 능동적으로 변화됩니다. 사람이 뭐나 내 집, 내 교회, 내 나라, 내 일인 줄 알아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도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일하시고 그랬지만은 나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꼭 시켜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틈만 있으면 집안일을 거들었어요. 소도 먹이고 속골도 먹이고 나무도 하고 밭도 메고 논도 메고 그러니까 15살에 논을 갈아치워. 우리 집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할아버지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는데 어린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와 나는 다릅니다. 자녀들이 우리 집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이외에도 할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아내라도 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내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일이라고.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한 21년 동안에 보름 동안 딸네 집에 있고 보름은 일주일은 차 타고 다니며 여행을 했는데 그 보름 있는 동안에 참 일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꿍꿍 앓을 정도로 일을 했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주일은 정원 관리하느라고 죽을 고생하고 한 주일은 아름다운 나무를 그 정원에 있던 걸 베어가지고 그걸 쌓아놨더라고요. 그 병로에다 떼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뗍니까? 장작을 패야죠. 그래서 그 장작을 패느라고 일주일 동안 손이 막 벗어지고 물집이 생길 정도로 팼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딸네 집에 놀러 가가지고 주는 대로 먹고 그저 구경하다 오면 그만이지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내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라고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 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야 됩니다. 교회 일도 항상 내 교회, 내 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 하면은 나 이외에도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 데까지 내 하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1000명이 모이든지 2000명이 모이든지 내 교회, 내 일로 생각해야, 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그래야 적극적이 될 수 있고 능동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일이 되고 자기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야곱처럼 우리가 내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복강에서의 체험입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기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아직도 삶의 방법은 인간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수단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맨손 들고 나가서 20여 년 동안 자수성가를 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상은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의 상품 가치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거부가 되었지요. 결혼도 했습니다. 자식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야말로 부귀다남의 그런 성공을 했습니다. 수많은 가축대와 종들과 처자식을 거느리고 20여 년 만에 금이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또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강 건너편에서 형이 야곱이 온다는 말, 동생이 온다는 말을 듣고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가군을 거느리고 마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20년에 공들였던 탑이 다 허물어져 버려요. 야곱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 또 매달립니다. 모든 것과 가족들을 다 강 건너로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몸부림침에 매달렸습니다. 결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도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서 위고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자본과 자기의 지혜를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말은 수단꾼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은 힘이 없어졌겠습니까? 하도 매달리니까 아이고 내가 졌다.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그러자 암담했던 모든 문제, 깜깜했던 앞길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모든 어두움이 사라졌습니다. 광명한 태양이 솟아올랐습니다. 위협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잃어버렸어요. 자기를 죽일 줄 알았던 형이 얼싸안고 자기를 환영하는 형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여기에는 어떻게 아멘 소리도 하나 안 나오네. 거기에 아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죠. 아멘. 엉뚱한 데만 아멘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리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내 노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려웠던 밤이 이제는 환한 입에서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뭐 야곱만 그렇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도 다 내 나름대로 몸부림칠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좌절합니다.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거기에 우리가 믿는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에 한숨 푹푹 쉬는 시간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매달려 씨름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환도뼈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절대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델로 올라갔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환도뼈를 꺾고 오직 하나님 절대 신앙으로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아유, 뭐 베델까지 갖고 있나, 막 여기서 살자 하고 거기서 그만 정착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2아들의 하나밖에 없는 외딸, 그야말로 참 양념 같은 고명딸 아닙니까? 그 딸이 이방인 동네 이방인들을 구경 갔다가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얼마나 참혹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가슴 아픈 사건입니까?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사기를 하고 살인을 합니다. 복수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복수하느냐? 강간했던 그 동네 추장의 아들을 불러가지고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인데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내 누이 동생을 너희들에게 시집 보낼 수 있느냐? 이 세겜이 추장의 아들이 그냥 성폭행한 게 아니에요. 너무 이쁘니까 자기 부인 삼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달라는 거예요. 할례 받았으니 우리 못 준다. 정 그러면 너희들이 할례를 다 받으면은 우리 서로 통혼을 하자. 그리고 같이 살자. 아, 좋다. 그래,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보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다 꿍꿍, 남자는 다 앓고 있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복수를 해버려요. 그게 사기겠지요. 살인을 저질렀지요. 뒤늦게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이런 큰일 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가족이 떠들어왔는데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그 짓을 해놨으니 자칫하면은 이제는 완전히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겠습니다. 그런 위기에 야곱은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또 생겼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이여, 야복강의 하나님이여, 어째서 또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루스에서 나를 만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네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약속대로 나를 살려서 다시 이곳으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돌을 지금 세웠지만 이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라고 네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에게 약속을 다 지켜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줘가지고 살아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너는 새카맣게 먹어버리고 여기 사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이러고 사니 약속대로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을 듣자 정신을 차리고 20년 전 홀로 집을 떠나 사막을 지날 때에 루스에서 돌을 베고 자던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돌봐주심의 은혜의 약속을 받고 내 하나님을 고백하던 그 밤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온 가족들을 거느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제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의 하나님. 참으로 인간처럼 간사한 게 없지요. 병들 때 이 병만 낫게 하시면, 가난할 때 가난만 면케 해주시면, 취직을 못할 때 취직만 되게 해주시면,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약속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약속 다 지켰습니까? 그때 그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속했던 거 지켰냐 말이에요. 오늘 또 여기 애기 한번 나와가지고 오늘 뭐 기도받으러 나온 모양인데, 이 애기 배워가지고 이제 놀 때쯤 됐을 때 틀림없이 그런 기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저 순산만하게 해주시면 내 이 애기 하나님 앞에 그저 잘생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애 핑계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애 핑계대고 성가대도 안 서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했죠? 기도했어 안 했어? 순산을 위해서 기도했나 안 했나? 기도했을 때 그냥 기도 안 했을 거라고. 그 약속한 거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권사인, 안수집사, 장로로 임직받을 때 하나님 내가 그저 임직받으면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그 약속 지켰습니까? 새해가 되면은 새해 첫날 성전에 나와서 금년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소원 다 했는데 그 소원 지켰습니까? 건강해지면 잊어버리고, 부유해지면 인생 즐기느라고 정신없고, 취직이 되면 바쁘다고 핑계하고, 평안해지면 다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부흥회 때 은혜 받았을 때 혹은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컥하는 마음으로 소원했던 거 그거 지켜야 됩니다. 야곱이 뭐 하나님 뭐 조건 내걸고 지켜준다고 그랬습니까? 괜히 지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될 건데 제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단 말이죠. 그래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나의 문제, 오늘의 나의 고난이, 오늘의 나의 위기가, 오늘의 나의 실패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첫사랑과 첫 결심을 망각하고 첫 신앙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산 결과가 아닌가 우리는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신앙의 자리, 첫 결심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몇 번의 고비를 넘고 첫 신앙과 첫 사랑을 회복하자 나는 야곱을 사랑하노라. 나는 야곱을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알고 믿는 것이 내 하나님으로 알고 내 하나님으로 믿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뀌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인간적으로 모순도 많고 부도덕하고 파렴치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한결같을 수 없고 항상 야곱처럼 순간순간 어려운 위기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셨습니다.